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여러 국면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대화를 어, 소개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그 전도하는 분에게 했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지치고 낙심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확신 있게 전하는데 나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며 이 복음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근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사회의 여러 불확실한 미래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당신이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한 명 믿는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분한테 반문을 했다라는 그런 이 대화를 전한 목사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질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심,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면 이제 곧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바라던 일들, 주님이 오셔서 있어질 모든 일들을 들은 말씀대로 기다렸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그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답을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과 혼란에 대한 성경의 답이기도 하고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와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이단들과 싸워야 하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교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주님의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셨던 모습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재림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토록 말해주고자 했던 그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은, 주님의 재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큰 그 계획을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단어도, 이 말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큰 주제보다는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구원이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경험하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을 여시면 곳곳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분량들인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큰 그림들을 장황하고 거대하게 계속 사도들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시야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다고 이 거대한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 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그 자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 후로 이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를 거쳐 약속하셨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셔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있기까지 그들을 또 인도해 오셨는데, 한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와 이제 그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간에서 40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말씀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지 못했는데 그때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예언되었던 대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주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하지만 예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제 이 친히 그 사랑하던 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났는데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오면서 오늘까지의 교회 역사를 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재림의 진리는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구체화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시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 또 계획하신 남은 일들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여러분 우연한 일이나 막연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거대하고 우리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폭우로 수도권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중부권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큰 재난들이, 전쟁도 일어나고 큰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이 믿음이 과연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될 만큼, 우리 신앙의 이 근본을 흔들 만큼 우리에게 큰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맞춰질 것인데,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재림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미래에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재림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재림의 진리만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실제로 있고, 또 그 악은 실제로 능력이 참 놀랍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악과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진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는 한결같이 악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세상의 악을 다루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고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두 개의 강력한 세력, 곧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계속 이 강력한 나라가 대치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워낙 바쁘고 또 피곤하니까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인 분명한 싸움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실제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무서운 현실이요 놀라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대치하는 영적 싸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류와 이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여러분, 그 한 지류는 모든 사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이 염려할 만한 세상의 이 죄악들을 이 막연한 긍정의 힘, 긍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들과 또 영적인 이 악의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넘어설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잠시 생명이 연장되는 여유만 있으면, 처음에 아프고 힘들 때는 간절히 주님 찾다가,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잠깐만 괜찮아지면 죄인들은 금방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이 심각성을 이 제대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도피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이걸 괜찮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조차도 사단의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왕국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이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깨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파괴해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고, 사단이 개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서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 간에 여러분, 전쟁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사단과의 대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단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때로 그 한 정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거짓 종교, 또 이제 이단을 넘어서서 현재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동성애와 인권 등을 가지고 사회를 파고 들어오는 그런 공산주의, 또 어떤 그 진화론 같은 정치 사회 과학적인 그런 새로운 이론들, 또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사상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더 이상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자비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모든 자비를 거두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강력한 악의 존재와 또 악의 방해와 또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이 재림의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곧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간교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흔들리거나 실패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또 절망해서 낙심하거나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잘 무장하고 잘 경계하고 우리 모두는 잘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항상 이 따라오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의 진리는요,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에는 마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패배한 것 같이 너무나도 이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그냥 자기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 하나 보이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늘 이런 것으로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잠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실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제자들도 엠마오로 돌아 내려가고,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나중에 다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계속 의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문답 78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눈물을 훔치며 믿음을 지키고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기다린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며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아파했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망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 불신자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때의 완전한 승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 흘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이 재림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여 승리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도 이 복음의 임무는 세상을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 세상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임무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험악해져 간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서 되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믿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우리 여러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재의 세상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억울해도 전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심히 핍박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상태를 보고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죄악된 본성에 여러분 이렇게 이끌려서 게으른 영적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본성에 지지 마시고 나를 더욱더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 잘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싸우는 일은 여러분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재림에 모든 것이 완전한 답이 될 것임을 믿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하는데요, 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동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오실까요? 세례문답 77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육체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아기로 마굿간에 오시던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동시에 알아보고 그 영광에 놀라 엎드려질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달려오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하는 주님께 늘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서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과 고통이 계속되고 성도들과 교회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픔을 겪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동안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용기 내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락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